이전에 아주 오래전에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산에 올라가다가 그만 배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내려가서 화장실까지 가려고 하니까 너무 거리가 멀어서 그만 그 길 옆 산소로 들어가서 볼일을 보았습니다. 볼일 보고 난 뒤에 그냥 나오기가 미안해서 그 볼일 본 자리에 돌을 이렇게 쌓아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고 난 뒤 한참 후에 다시 그 산을 올라가면서 자기가 볼일 본 자리를 바라보니까 돌탑이 쌓여져 있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줄을 서서 손에 돌을 들고 줄을 서서 돌 위에 올리면서 복을 빌고 있더랍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고 얼마나 웃은지 모릅니다. 만약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 돌탑 밑에 무엇이 있는 줄 알았다면 빌었겠습니까? 저는 이 사연을 듣고 한참 웃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게 살아갈까,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얼마나 가슴을 치며 내가 잘못 살았다라고 생각할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 시간에, 한편으로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모시고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것 또한 어떤 기운으로 생긴지 모르는 그런 돌탑, 돌, 나무 섬기는 것 다 부질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창세기를 통하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구주로 믿고 또한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엉뚱한 것 잊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것이 참된 복임을 기억하시면서 감사함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끝은 어리석고 웃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광과 부활로 끝난다는 것을 꼭 믿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요즘 높은 건물을 많이 짓고 있죠. 빌딩도 아파트 단지도 지금 주변에 건설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주변이 어떻게 달라질지 참으로 궁금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 개인적으로 추억이 담긴 골목과 집들이 사라지는 걸 보면서 참 아쉬운 마음도 많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사람들이 건물이나 집을 지을 때 자신이 살기 위해서 짓는 집과 팔기 위해서 짓는 집 사이에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자신이 살기 위해서 짓는 집은 좀 더 좋은 자재와 좀 더 꼼꼼하고 세밀하게 건축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팔려고 짓는 집은 무슨 문제가 있고 하자가 있고 꼼꼼하게 보지 않는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살려고 짓는 집과 비해서 좀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들을 거기 두셨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실 때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만들었을까요? 왜 에덴 동산을 두었을까요? 하나님에게 에덴 동산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몇 번씩 읽다가 두 가지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는 신방의 이미지입니다. 제가 누가복음 강의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인들은 자녀들이 어릴 때 부모들 간에 좋으면 자녀들을 서로 결혼시키기로 약속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유대인식의 약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남자는 만 12세, 여자는 만 13세가 되면 부모들이 그 약속이 변화되지 않으면 정혼, 약혼한 것을 정한다, 맞다, 결혼시키기로 약속한다는 뜻에서 정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정혼을 하게 되면 남자는 신부측 집에 결혼 지참금을 드리고 난 뒤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1년은 동안 기다립니다. 그 기간 동안 여자가 정결한지 임신을 했는지 아닌지 확인할 뿐만 아니라 자기 집에 돌아가서 신방을 꾸미는 것이죠. 신혼집을 마련할 뿐 아니라 신혼살림들에 필요한 살림도구를 장만합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을 보면 마치 정혼한 후 신부를 기다리는 신랑이 신방을 꾸미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꾸미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9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나게 하시니, 일단 인간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나무, 아름다운 나무를 두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0절에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온 동산을 적신다. 무슨 말입니까? 풍요하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인간이 살기에 풍요하고 먹을 것이 부족하지 않는 아름다운 곳, 풍성한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신방의 이미지는 에덴 동산이라는 이 단어의 뜻, 이 이름의 뜻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에덴이라는 뜻이 기쁨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기쁨이란 뜻으로만 번역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시편 36편 8절에서는 복락으로도 번역됩니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시편 38편 8절 말씀에서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다 할 때 이 복락이 에덴이란 뜻이에요. 그러니 이 에덴이란 말은 기쁨과 복락이라는 뜻입니다. 더군다나 라틴어 성경에서는 이 에덴 동산을 기쁨과 복락의 동산으로 번역했습니다. 또한 창세기 2장 8절에 창설하다라는 단어의 뜻을 통해 에덴 동산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관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여러분, 창설하다라는 한자의 뜻이 무엇이냐면 어떤 기관이나 단체 따위를 처음으로 베풀다, 처음으로 만들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해군을 창설하다, 축구부를 창설하다, 야심찬 계획이 실행에 옮겨진다는 뜻이죠. 이런 의미에서 이 창설하다는 히브리어 뜻이 타나인데, 나무를 심다, 포도원이나 정원을 만들다는 뜻으로 마치 농부가 좋은 열매 나기를 바라면서 포도나무를 심고 정원을 가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아무렇게나 심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 창설하다는 뜻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사랑을 나누기 위한 의도와 목적으로 에덴 동산을 만들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흔히들 신혼부부 집에 뭐가 쏟아진다고 합니까? 깨가 쏟아진다고 하지요. 저는 아직도 그 의미를 잘 모르겠는데, 웃음이 끊이지 않고 사랑의 향기가 풍겨나오고 기쁨과 복락이 넘치는 곳이 신혼집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 좋은 향기가 넘친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하나님의 신부처럼 맞이하여 기쁨과 복락이 넘치는 관계를 누리기 원했습니다. 흙으로 창조한 인간,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흙으로 창조한 우리들과 이런 사랑을 나누기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만든 우리 인간들을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 것일까? 왜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일까?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한번 넘겨보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이라고 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절부터 쭉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2장 4절로 넘어오십시오.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던 이름이 2장 4절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엘로힘, 1장에서는 엘로힘, 그냥 하나님으로 번역되어 있던 하나님의 이름이 2장 4절부터 여호와 하나님으로 바꿔집니다. 그렇다면 왜 갑자기 엘로힘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다르게 나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이란 뜻을 파악하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엘로힘으로 등장하실 때는 장엄하고 웅장하고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으로 등장할 때는 엘로힘, 그냥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으로 등장할 때는 언약을 세우시고 지키시고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그냥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능력 많으신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면 되고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음을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럼 2장 4절부터 누가 등장합니까? 아담이 등장해요. 첫 인간이 등장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첫 인간인 아담과 하와와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입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호와 하나님에게 인간은 소중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하나님에게 소중하고 귀한 존재이다. 여러분이 믿든 믿지 않든 그 의미를 100% 깨닫든 깨닫지 않든 하나님은 동일하게 여러분을 귀하게 생각하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판단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지만 그건 세상의 관점이고 하나님 변함없이 여러분이 가난하든 부자이든 젊었든 나이가 많든 상관없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아담과 하와 이후 지금까지 동일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증명해 보이시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지금까지도 동일하게 동일한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언약, 약속은 혼자서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계약은 상방 간의 계약입니다. 서로 간의 계약을 맺습니다. 서로 간의 계약을 맺으면서 그 책임을 이수하지 않으면 이런 대가를 치른다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동산에서도 계약을 할 때 상방이 어기게 되면 계약금은 가져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책임과 대가가 치르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인간과의 언약 맺은 것에 대해서 한 번도 계약을 파기한 적이 없는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용서해주도 매번 언약을 파기한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언약의 파괴의 대가는 무엇입니까? 죽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잘못해서 인간이 죽어야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의 큰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만 바라보시는데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줄기차게 우리만 바라보는데 우리가 성공했든 실패했든 약하든 강하든 상관없이 우리만 바라보는데 우리는 내 때에 따라서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세상 것을 바라보다가 항상 갈팡질팡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너무 많은 관심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시면서도 이런저런 생각으로 마음을 많이 빼앗겼죠. 각 결혼한 신혼부부들에게 주로 에베소서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부모를 떠나라. 무슨 말입니까? 결혼했으니 부모의 연을 끊으라는 말입니까? 이제 부모도 쳐다보지 말고 너희 둘이 살아라는 말입니까? 아니죠. 영향에서 벗어나라는 것이죠. 이제 부부 관계에서 영향을 미치지 부부 관계만 바라봐야 되지 어떤 것도 부부 사이에 끼어들지 말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가 부모일지라도 친구일지라도 다른 어떤 취미생활일지라도
부부 사이에 끼어들지 말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신방을 차리시고 우리 인간들과 사랑을 나누기 원할 때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끼어드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창조주로 섬기고 있는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드는 것,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 어떤 것이라도 벗어버리고 제거하는 노력을 매일매일 해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일 우선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송하지만요,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일하거나 어떤 사람 때문에 신앙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 사이 속에서 일이 왜 가냐입니까? 그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 사람과 그 일은 그 관계이지 하나님과 나 사이 신앙 관계에서 끼어들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수요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면서 혹이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드는 것,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깊이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 자식 때문에,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있지는 못한 것은 아닙니까? 생각하시면서 내버리게 해달라고 또 쫓아버리고 제거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변함없이 손을 내밀고 있잖아요. 내가 그 손을 잡지 못하는 것이죠. 이 밤에 오셨으니까 기도하실 때 그 모든 걸 내어버리셔서 온전하게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에덴 동산의 이미지는 교회입니다. 교회. 신방이라는 이미지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사랑을 말한다면 이 교회라는 이미지는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기 원한다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동등한 관계, 동등한 위치에서 사랑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경외하면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피조물 자리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경배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 높이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단순히 교회 와서 이 시간에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것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이 시간 오기 전까지 일주일 아니 한 3일 동안의 삶 가운데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에서 어떤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느냐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의 예배를 드리고 있던 것들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것,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두신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삶의 예배를 드리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일상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삶의 예배 드리는지 판단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방탕하게 살았다면 그 사람은 삶의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난 뒤에 목사님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기 교회에 설교를 할 때 앞에서 멀쑥하게 차려입은 신사와 참 요조숙녀 같은 분이 다 예배를 드린대요. 설교 말씀을 전하면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마치고 나가면 목사님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라고 악수하고 간대요. 그럼 속에서 확 끓어오른답니다. 왜? 불륜관계거든요. 그 남편의 아내가 돌아오기를 그렇게 울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지 않았다면 괜찮은데 은혜 받았으면 죄에서 돌이켜야 되는데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거 아닙니다. 삶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은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괴롭더라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는데 변하지 않으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일상의 삶의 예배라는 것은 내가 받은 말씀을 가지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 삶 가운데 말씀을 지키기 위한 노력, 그리고 거기서 넘어지고 힘들었으면 힘든 대로 이 자리에 와서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기도할 때 베풀어 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일주일 삶 동안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치열한 영적 정죄를 치르지 않고 왔을 때에는 그 은혜가 반감되는 것이죠. 삶의 예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드린 예배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하와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삶의 예배를 드리는지 알 수 있는 잣대가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예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지 않으므로 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먹어야 할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먹지 말아야 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그 사람의 신앙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맞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리라. 여기 먹지 말라는 히브리어는 강한 금지를 나타내는 말로서 먹지 말 뿐만 아니라 먹으려고 하는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뭐 한다고요? 죽는다는 거예요. 여기 죽으면 두 가지 뜻이 있죠. 첫 번째 무엇입니까? 생명이 끝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끊어지는 영적 죽음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에 반해 생명나무는 어떻습니까? 생명나무는 말 그대로 생명을 의미합니다. 이 생명이란 히브리어가 하이입니다. 하이. 영어로 하이인지 모르겠지만은 하이예요. 이 하인데 이 단어 뜻이 뭐냐면 생기, 활력, 번영, 소생을 의미합니다. 종교개혁자 루트는 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음으로 인간이 생기와 활력을 얻고 건강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나무라고 해석했습니다. 여러분, 첫 인간이 먹어야 할 나무가 무엇입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생명을 연장시키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먹지 말아야 할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100년을 살아도 죽어야 하고 노아 홍수 이전에 1000년을 살아도 죽어야 하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치 꽃병에 꽂힌 꽃처럼 아무리 화려하고 예뻐도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버리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런 것이에요. 근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즉사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따먹었으면 바로 죽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자리에서 바로 즉사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살 수 있도록 시간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평생을 염려와 걱정, 근심, 고통과 슬픔으로 살아가다가 죽어야 할 우리 인생들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생명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또다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 또 생명을 연장시켜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나무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 중에서 읽어보면서 생명나무가 어디에 있습니까? 동상? 중앙입니까? 곁입니까? 동산 중앙에 있습니다.
창세기 2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동산 가운데 있죠.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 여러분 무엇이 떠오릅니까? 골고다 언덕 중앙에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세워져 있는 십자가,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에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달려 있습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있던 생명나무는 결국 신약의 골고다 언덕 중앙에 저주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생명나무에서 이 생명이라는 히브리어가 하이라고 했죠. 이 하이라는 히브리 말을 헬라어에서는 조회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헬라어 조회는 코에 호흡이 끝나면 끊어지는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영생을 말할 때 조회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니 호에 마치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 영생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만찬할 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성만찬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기념하면서 그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나는 영생 받은 것을 재확인합니다. 생명 내신 예수님을 이렇게 직접 체험하는 귀한 은혜의 방편이죠. 이뿐 아닙니다. 지금 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누구인지 깨닫게 되고 이 말씀으로 또 영적으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 매일매일 영생을 누릴 뿐 아니라 내가 누구이며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지 재확인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구원받은 사람임을 재확인하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또다시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 밑에 오셔서 기도하심으로 힘을 얻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교회의 완전한 모습인 새하늘과 새 땅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생명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까? 여러 그루 있습니까? 복수죠. 여러 그루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는 치료제로 사용된다고 말합니다. 이게 상징적인 의미겠죠. 무슨 말입니까? 풍족하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와서 의지하고 먹으면 풍성함을 누리고 생명을 매일매일 부음받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께 그 어떤 죄를 짓든지 어떤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하고 넘어졌든지 간에 이 자리에 와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께서 또 살아날 수 있도록 새 힘을 공급해 준다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오라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미안하고 창피해도 오라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살아가시면서 짓지 말아야 할 죄를 지어서 미안하신 분이 있습니까? 너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서 오늘 이 자리에서 부끄럽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제가 부족합니다.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또한 언제든지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매일매일 새 생명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를 믿고 이 땅 살아가는 자체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사탄 마귀들이 얼마나 유혹합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짜랑에 빠져 살도록 날마다 유혹합니다.
그러니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죠. 늘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부끄럽고 창피하고 죄송스러운 인생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 이런 나를 아시죠? 이런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부족하지만 또 주님 의지하며 힘을 얻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또 주님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과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또한 우리의 경배를 받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참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우리인데 우리와 함께 하나님 깊은 사랑을 나누기 원하는데 혹이나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데 방해되는 요소들이 있다면 다 내어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또한 에덴 동산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경배하는 곳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혹시 여러분들 앞에 먹지 말아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가지 말아야 할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런 나무 같은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만지지도 마시고 손도 대지 마시고 버리셔서 온전히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다 혹시 쓰러지고 넘어지더라도 생명나무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또다시 힘을 얻고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